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듣는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먼저 유월절이죠.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지켰던 절기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밀이나 농사를 지어 감사함으로 처음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감사절기,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오순절 교단,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펜타코스트 교단이라고,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갖가지 농산물들을 이제 연중 마지막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아픔을 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대 절기 중에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막은 광야에만 있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성막에서 수발을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려야 성막이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있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도 중요해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또 음식도 준비해 오면서 오늘 아침에들 음식들 준비하고 오느라고 분주하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절을 즐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자신들이 선택해서 먹을 확률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질릴 정도로 하늘에서 내렸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죠? 어떤 임재?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든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든지,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을 텐데 매일 여러분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치고 보이고 나도 주님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숨 안 막히겠어요? 숨 막히죠.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꼭 좋은 게 아니고 꼭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니 너무 질렸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되고, 그죠? 날마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길거리에 떨어져서 갖다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실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린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 한 평, 10평, 20평, 30평만 생겨도 거기에다가 내가 농사지어서 그거 추수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온정에 이사 갔을 때에 집들이 이제 많이 안 생기니까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10평, 20평 되는 그곳에다가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또 좋고, 오이, 가지, 어쩔 때는 배추 심고 겨울에 그것으로 김장도 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자신들이 농사에서 수확한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우리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오늘 하루를 그것을 견뎌내며 왔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갔나요? 앞에 얼마나 많은 차가 있습니까?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넘어질까요?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고 입고 마시고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차를 타고 오고, 이게 여러분 작지만 그냥 일상이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던데, 잘 먹고 악을 행해도 잘 살던데, 그분도 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삽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있고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해서 이렇게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는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절기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38번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번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라는 이 단어를 썼고, 이 단어가 대부분 36번이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감사의 표현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범사라는 단어가 있죠. 범사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범사라는 단어는 엔파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예, 범사가,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째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관심과 염려의 마음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신앙의 초년병이지만 이제 갓 예수를 믿었고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너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짓는 죄가 3가지 있습니다. 이런 걸 별로 죄라고 안 하죠.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내가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기대했는데,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그토록 헌신하며 하나님께 헌금도 했는데 왜 나는 복을 주시지 않지?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원망의 죄입니다. 이것을, 그런 말하는 것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들 않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신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남을 항상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목사가 나는 자기 자신이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사모님들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사님이 제일 설교를 잘한다고 해요. 우리 집사람도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니 우주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뭘 아멘이요. 항상 착각하고 살아요. 목사 자신도. 어쩌면 그것이 본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목사가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디 행사를 가든 누구 설교를 들을 때 앉아서 한 번도 아멘 아멘 하면서 야 설교 잘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항상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판단을 해요. 잘하네, 못하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불평할 거리와 감사할 거리에 대해서 한번 써보신 적 있나요? 오늘 숙제 한번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밤에
감사할 리스트와 불평할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면 뭐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행케 하신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맥주제를 통하여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강남에 부임해 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아들은 5살, 그 위에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의 집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2층에서는 아이들이 그 성도님의 자녀 4살짜리 아들과 그렇게 셋이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층에서요 굉장한 총소리가 나게 된 거예요. 함께 놀던 4살짜리 그 집의 아들이 장난감 총인 줄 알고 실제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에서 20발이 날아간 겁니다. 5살 아들 옆을 스치고 지나 가구와 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총에 맞지 않았지만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뛰어온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펑 소리가 났어. 목사님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영광아,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때까지 가졌던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자녀의 존재 자체가 큰 감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 최 목사님 아내는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 봉투에 넣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항상 변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며 잘될 것만을 꿈꾸고 살아가면 절대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꼭 신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뭔가를 얻게 되고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즉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감사는 왜 해야 되는가? 구원받았잖아. 죽어도 천국이잖아. 그런 얘기는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혼과 이 육은 늘 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는 그런 욕망으로 조건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밭에 심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비록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은 있는데 우리는 있는데 소가 없고 양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우리를 치러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하철로 내려가든지 방공호에 내려가든지 지하실에 내려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그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온 그 소리를 듣고 이 속에서 창자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불평이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왜 하나님 믿어도 이런 일이 있지?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시고 그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내 자식 이제 어린 아이들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그 부모들 그 심정으로 한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지만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열 몇 살, 이제 20 몇 살,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만하니까 심장암에 걸려요. 심장에는 암도 안 걸린다는데. 그래서 30대 중반에 애 둘 낳고 죽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고 뭐라고 위로를 하겠냐고. 그게 저의 처조카예요. 아니, 작은 집, 그러니까 처남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더라고. 내가 이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로서 공감이 가더라고. 근데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죠? 아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럼 이렇게 하면 아멘 할 것 같아. 그런 일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충격받고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뭐지? 했던 데가 제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가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한 달 만에 급성 무슨 변명인지 모르겠어요. 폐에 관련된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제가 장례를 2번 치른 거예요. 우리 교구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뭐냐? 초신자인데 그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누나였어요. 3 식구 남았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지? 효자 중에 효자였는데 이름도 기억나요. 강태동. 대학교 4학년 27살 군대 갔다 제대하고 관광경영학과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 다음 장례식을 지나고 주일날 교구 사무실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올라온 거예요. 고맙다고 장례 치러줘서. 그리고 그때 교구 전사님한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전사님도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죠.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을 잘 가져야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과 천국 가서 만나죠. 그 고백을 하면서 굳굳이 신앙생활 잘 버티고 하더라고요. 저희 처작은 아버지도 그 생떼 같은 아들 세상 떠났어요. 어떻게 살까 했더니 오직 그 자식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구멍가게 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잘 키우는 거예요.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삼성의 스카웃이 돼서 연구원으로 있는 상태. 딸은 교사.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 그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 저에게 전화해서요, 저를 위로하는 거 아십니까? 자식 잃은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성 목사, 목회는 잘하고 있어? 교회 힘들지?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이 평준화가 되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면 건강한 것 같아도 한 번 꺾이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연약함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찾아와 주세요. 주님 그거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만날 것이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 입구에 걸린 기도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하나님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제가 생두를 사서 로스팅을 하고 그것을 핸드드립에서 여러분 앞에 주일날마다 병에 담아서 하나씩 주잖아요. 생두가 떨어져서 며칠 전에 생두 제가 사는 단골집이 있어서 공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참 저를 반가이 맞아줘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제일 싫은 게 제 앞에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가면 저는 약속이 있어서 11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11시에 가서 빨리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앉으세요. 앉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챙겨주세요. 그래도 앉으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묻지도 않은데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엽동에 있는 어떤 지하에 큰 서점을 한대요. 사장이래요. 근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진짜. 그래서 몸이 이상해지고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날벼락을 맞았으면 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신이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뭔 혜택이요? 10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신의 존재는 인정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도 알아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알고요. 터키도 알고요. 잘 아시네요. 소아시아 얘기하길래 에베소, 빌라델비아, 사대, 서머나, 라오디아키아 등등 얘기했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개신교세요? 개신교입니다. 목사라고는 얘기하세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물건 사고 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제가 80년도에 고은아, 곽규석이가 진행했던 새롭게 하소서에 2번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CCC를 하고 선교단체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시험 들었더라고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집회에 2번 정도 나갈 정도면 그 사람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감사의 조건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 집회에 나가서 2번씩이나 얘기했겠죠. 이분의 감사는 살아간 삶 속에서 일어난 것들의 감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없었고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고 믿다가 아직은 주님께로 못 돌아오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왜 이토록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부간에 서로간에 헤어지고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믿음직해야 되거든요. 아내가 믿음직하고 서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지도 않는데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강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들이 풀무불 앞에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살려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를 불 속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으며 설령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 감사할 수 있다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지금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의 태도이자 진정성 있는 자세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되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이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행적 은총을 주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온 것 어떻게 왔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왔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함께 이제 부를 텐데, 한 곡만 부를 텐데, 이 곡을 지은 사람이 헨리 스미스입니다. 이 사람은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퇴행성 안구 질환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의 질병을 가지고 신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그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라는 한 교회에 그가 임시 교육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한 성경에 감동을 받고 벅찼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 8장 9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미스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교회 일을 하고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는 일도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자매와 사랑도 감사했습니다. 그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자 그는 곧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그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었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불렀던 이 찬양을 눈에 보이지 않던 이 한 사역자가, 음악도 모르는 사역자가 곡을 써내려간 찬양,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한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스미스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객관적인 지수로 측정하여 행복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감사 지수를 높이면 그에 비례하여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의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이번 대선이 끝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민족이 살 것, 우리가 살 것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때로는 조금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또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현세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간절히 비웠기는 입술을 벌리면 아름다운 언어, 행복한 말, 축복하는 말, 좋은 말 다 해봐야지 뭔가. 어쨌든 좋은 단어들, 좋은 말, 행복한 말, 그런 말 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오늘도 아침부터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음식들 준비하고 했겠어요. 오늘도 미역국이겠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인데 미역국 먹으면서 싱거면 싱근 대로 소금 쳐서 먹고 짜면 물 타서 먹어야지 싱겁네. 제발 그냥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잠시 고개 숙여서